사무엘상 15장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으시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시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중국의 문학가이자 계몽주의자로서 악휴정전 또 광인일기를 쓴 루신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루신의 글 가운데 이러한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때 장차 자기가 나이가 들고 이 세상에 속화되면서 자기가 변절할까봐 두려워서, 즉 자신의 초심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만약 자신이 변절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동지들과 자신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대못으로 박아버리라고 하는, 자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엉뚱한 인생을 다시 살아가지 않도록 자기 방문을 대못으로 박아버리라고 했던 그 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변질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루신의 말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좋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은 시간은 사물과 인생들을 반드시 변질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거슬러 가는 그런 굳센 의지가 다시 있지 아니하면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선한 의지를 시간 속에서 상실하고 변질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심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탄핵 또한 사울의 초심을 잃어버렸음을 오늘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처음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기름 부음 받을 당시는 이 사울 자신도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었음을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세울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울 자신은 자신을 향한 평가가 자신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 즉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이 사무엘의 탄핵은 이 사울이 변질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초심을 버리고 이제 이 사울이 변질되었음을 오늘 주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아말렉을 없어지기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 사울의 관심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보다는 바로 탈취하기에 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 이 사울이
모든 소유물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고 아각 왕 한 사람을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진멸하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 그 소수만 남겨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다 진멸한 것처럼 보이죠. 짐승들도 다 죽이고 좋은 것 소수의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리고 사람도 다 진멸하고 한 사람 아각 왕만 살려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어떤 동기, 행함의 그 배후의 역사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주님은 보시는 거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이 어떤 의도로 행해지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이 사울의 이 싸움의 이 목적은 탈취 자체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요? 이방인들이 고대 시대 때부터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약탈의 시간을 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왕은 부하 장수들이나 그 종군을 하였던 그 전사들에게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약탈의 시간이라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약탈의 시간 동안에 그 정복한 나라의 보물들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마음껏 약탈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을 왕이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약탈의 시간 동안에 마음껏 취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지만은 이 사울 왕은 이방의 왕들처럼 그 백성들에게 약탈의 시간을 주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 사무엘의 이 탄핵에 이제 맞서서 20절과 21절에서 자기 변정, 즉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변명은 어제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과 또다시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대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사울 자신은 참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여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리고 아각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울이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각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아각을 끌어온 것을 큰 자신의 공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각을 포함하여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의 인식은 오히려 내가 아각 왕을 포로로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인 줄 모르고 이것이 큰 순종이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21절에서는 어떻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는 자신은 큰 기여를 하였다고 그렇게 자기를 세우는과 함께 21절에서는 백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백성을 자기 자신과 전혀 다른 타자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타자로서 자기는 온전히 순종하였고 아각 왕까지 포로로 잡아온 공적이 있는데 다만 이 백성들이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이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제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끌고 온 목적을 또다시 희석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이름으로서 덧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덧입혀서 그것을 희석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사울이 오늘 전쟁이 끝나기까지 원수를 진멸하기까지 입에 음식을 조금도 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두려운 저주 앞에 백성들이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진하여서 전쟁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우양을 살려두는 이 일을 왕의 성인과 왕의 눈치 없이 이러한 큰 일을 과연 범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충분히 사울이 동의하였거나 사울의 묵인 아니면 사울의 이 교사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자신은 온전히 순종하였지만 다만 이 백성들이 주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가 매우 쉽습니다. 불순종과 죄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그 일을 하기가 매우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몰고 오는 사람들은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조용히 예배드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사라진 그런 사람은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큰 짐을 맡은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액션을 취해요. 명분은 절대로 나쁜 명분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입으로서 말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듣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여호와께 내가 제사하기 위해서 이 우양을 끌고 왔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가끔 저지르는 교회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의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길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치와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은 당신이 당하셨고, 그러나 주님과의 회복 그리고 영생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지도자로서 어떠한 직분을, 어떠한 자리를 감당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이 섬김의 모습처럼 바로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될 것이며, 공로는 백성들이 흘려보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책임은 지도자 자신이 지는 그런 성숙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 공동체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세워진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신 이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울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적인 지도자의 삶의 어리석음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 가운데 어떤 직분 가운데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던지 간에 주님,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공로는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고 책임은 우리가 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수치와 고난과 죽음은 당신께서 당하시고 영광과 그리고 생명과 주님과의 화목은 우리들에게 흘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한날도 사울의 이러한 부끄러운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깨어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